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이외에도 유익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때때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저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헛된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가르침에는 논리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믿어라 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본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시민을 지녀야 할 구체적인 측면, 어찌 보면 조금은 디테일하기도 한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설교를 생각해 본다면은, 다르게 요약한다면은 8가지의 복, 8복에 대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내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결론은 그저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해가지고 너희도 결국 비판을 받을 것이다. 원인에 따른 행동에 따른 결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비판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 사람의 관계 간에 더욱더 좋은 관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랑의 모습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분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비판과 판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흘러가야 된다,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을 비판하면은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판이라는 것이 좋은 비판도 있고 때로는 나쁜 비판도 있고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후에는 나 또한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명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판이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이것을 듣기에 조금은 불편한 것들이 있고 부담감도 있기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반대, 칭찬, 축복,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은 그 칭찬과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 칭찬과 그 축복도 다시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이 가르침,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 칭찬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도 축복도 그 칭찬도 그 하는 것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 남을 제대로 대접을 한다면은 그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칭찬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칭찬과 축복이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그 칭찬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과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칭찬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축복을 나에게로, 한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달려나아갈 텐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칭찬하는 것, 인정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말한 칭찬, 내가 말한 축복, 내가 말한 인정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 사실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인간은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본능적인 것처럼, 본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그들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와를 유혹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유혹하는 말이 그겁니다.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져라는 말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그들이 얻게 된다라는 유혹의 말인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뱀이 하와에게 더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밖에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거짓말, 그저 간교한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앞에 판단하고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함은 그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본능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지게 되는 본능적인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떠올려 봅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지혜로운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면서도 눈이 가려지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선악과를 따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따서라도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너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우월해, 뛰어나 라는 것을 그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제약이 무엇이냐? 지금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무서운 교만의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그 가장 으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라는 걸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죠.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만한 자격이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없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지금 이 들보, 큰 널빤지, 그 결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은 무시되어도 괜찮을 만한 작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작은 단점과 결점은 잘 보고 지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극복해야지,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아직 큰 널빤지 같은 들보가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작은 먼지와 같은 단점이 있는 사람의 단점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굳이 빼내려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시 한번 야, 너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적용되어져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 내가 비판하지 않겠어 라는 것보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관심을 쏟고 집중하면서 내 모습, 내 단점이 어떠한지 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하시며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직까지도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합니까? 내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그 조그만 잘못, 티끌 같은 단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슬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실천하는 모습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말씀을 먼저 새기고, 그리고 또한 나는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중하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비판도 충고도 아무런 말도 없이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닫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를 분별하여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판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충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무분별한 비판과 그 진정한 충고의 차이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판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하여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잔소리를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잔소리로, 무분별한 비판으로만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진정한 충고에는 이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적 가운데서도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는 꾸미는 자, 속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고쳐주려 하는 행위를 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조금 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나아갔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조금 기술도 부족했고, 그리고 대하는 요령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정말 그 아이들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에 왔으면은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인사도 잘하자. 그리고 좀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정리도 너희가 먼저 나서서 하자라는 이러한 식의 가르침을 했습니다. 충고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할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할 말은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도리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얼마나 잘해요?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얼마나 잘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만큼 당당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단 나아라고 이러한 말할 만큼 그 당당함도 없었고 좀 부끄럽고 연약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은, 먼저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힘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내가 먼저 본이 된다라는 것이 내가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지만, 없애 주셔야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먼저는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비판과 충고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그를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고에는 그를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사랑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정한 충고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인정하심과 칭찬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